지난주에 장모님 일주기가 있어서 군산에 갔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땅을 밟고 이 잔디를 밟는데 이 구두가 진흙이 많이 묻었어요. 구두에 진흙이 많이 묻었어요. 다 털지를 못하고 또 대전에 행사가 있어서 박물관, 영어 그림책 박물관 오픈 행사가 있어서 또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만 제 구두가 이게 진흙이 잔뜩 묻어 있네. 아이고, 보니까 이게 시골에서 온 완전히 시골 목사처럼 그렇게 구두가 진흙이 다 묻어버린 겁니다. 조금 얼굴이 뜨끈뜨끈. 근데 아무도 제 구두를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구두에 진흙이 많이 묻어 있으면 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진흙 같은 것들이 가득 묻어 있을 때가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인생에 진흙 같은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마음이거든요.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 인간관계가 안 좋은 그 상황이 내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데 마음이 천국 같은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은 좀 의심을 해봐야 돼. 관계가 안 좋은데 마음이 천국 같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음이 지옥같이 됩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정말 진흙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흙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장미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흙 가운데서도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에게 아주 진흙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퇴보가 아니라 진보, 전진의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항상 봄날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푸른 초장만 있지 않습니다. 황무지가 찾아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고,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생로병사도 다 있습니다. 항상 봄만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항상 푸른 초장만 있기를 기대했지만 진흙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진흙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분들은 퇴보하십니까? 전진하십니까? 전진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상황은 진흙 같은 거예요. 흙탕물입니다. 그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늪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진보하는,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진흙으로 인하여 더 진보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매임이라는 말은 뭐예요? 감옥이죠. 감옥에 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보고서 바울은 패배했구나, 이제 끝이구나, 감옥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복음의 진전, 진보가 된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진전이라는 단어는 이전 성경에서는 진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번 성경은 진전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진전, 이 단어는
프로코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말로 프로코페.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 용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은 천병 공병대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투할 때 공병대가 앞서 나가서 다리를 놓고 그렇죠 길을 만들어서 이 보병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그 앞서가서 길을 만드는 천병 공병대, 이게 바로 프로코페, 진전, 진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천병 공병대가 됐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됐다. 전진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진하기 앞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는 일,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드는 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걷는 눈 온 빛할 길, 다음 오는 사람에게는 길이 된다. 여러분, 내가 걷는 빛할 길이에요. 눈이 왔어요. 사람들이 그 눈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와, 이게 이제 지도자의 길입니다. 앞서가서 먼저 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프로코페, 복음의 전진, 복음의 진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뭐라고요? 오히려 복음의 천병 공병대가 됐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진흙 같은 상황, 감옥 같은 상황, 건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이 죽을 것 같아요. 나 이 상태로 못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듣는 말은 뭐냐면요, 고난이 오는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꼭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어려운 진흙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오히려 이 상황이 나에게 진보가 있을 거야, 진전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천병 공병대를 세우셔서 길을 놓아주시고 있구나,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진흙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의 일로 진보가 일어났다. 바울의 매임이, 그는 죄 지음 때문이 아니었죠. 뭐 때문에 잡혔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간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옥에 있으면서 그는 감옥 안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바울이 갇힌 시위대 뜰은 황제 친위 부대예요. 황제 친위 부대. 이 부대 간부직의 임기는 보통 16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부들은 상당한 권한이 있었어요. 황제의 임명권과 사면권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간부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2년 동안 이 시위대, 황제 친위 부대 시위대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간부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간부들을. 그래서 뒤에 보면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황제의 궁정에 전도의 기점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 귀족들 또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시위대는 이 죄수들을 이제 지키는데 군인들이 6시간마다 교대하는 거예요. 6시간에 교대를 하는데, 그럼 하루에는 몇 번 교대가 됩니까? 6시간이니까 4번 교대가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한 명만 오겠습니까? 그 감옥에 적어도 2명, 몇 명씩 와서 지키는데 4교대를 하는 거예요. 4교대. 6시간씩 지키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바울 옆에 지금 이 간수들이, 또 간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6시간씩 돌아가면서 옆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친구가 되는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앉아있는데 찾아와가지고 그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로 불타고 있는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병사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바울이 매일 4부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4부 예배.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옥이었던 이 진흙 같은 상황이 오히려 예배의 자리가 되고 전도의 자리가 됐던 거예요. 그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천병공병대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이 황제의 삼촌이 예수 믿게 됩니다. 친척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최고로 핍박했던 도미티안 황제라고 있어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주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습니다. 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서 만났던 귀족들, 간수들, 간부들, 2년 동안 오이코스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로마 제국의 중심부를 뚫고 들어간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던 시기가 콘스탄틴 대제 때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합니다. 그때 전체 로마 인구의 약 7%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복음 전파 이후에 7%가 믿는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7%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국가가. 왜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선 전국 누가 될지 저는 압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 그리고 정말 국회의원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어요. 그래야 좋은 정책들이 나오질 않겠습니까? 로마는 AD 313년에 7%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 그들로 인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 7%가 다 누구냐면 노예들도 있었지만 이 귀족들, 간부들, 황실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한 영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룹니까?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진흙 같은 상황,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진흙 같아요.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장미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IMF 때 환율이 엄청 뛰었죠.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환율이 얼마나 간지 아십니까? 1달러당 약 1,800원, 2,000원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94년에 유학을 떠났는데 그때는 800원대였어요. 820원. 그러다가 1,800원, 1,900원 올라가니까 이거 뭐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포기하고 돌아와야 되나? 그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도리어 저에게는 전화위복이 됐어요. 더 많이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 그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탈봇 신학교인데 그 학교 대학교예요. 종합대학 안에 조그마한 채플이 있어요. 샤론 채플이라고 한 열댓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작은 채플이에요. 예배당. 거기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때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돌아가야 됩니까? 제가 가서 접시라도 닦아야 될까요?
공부를 더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한 6개월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진흙 같은 상황. 네. 그때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이미 둘이 태어나가지고. 이거 뭐 저 혼자라면 어떻게 뭐 하겠는데 내 식구를 어떻게 먹여 살리고 공부를 해야 되나. 정말 진흙 같은 6개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라 다 이렇게 뭐 국가에서 뭐 먹을 것도 나오고 돈도 주잖아요. 거기는 외국이라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외국 유학생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진흙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기도하고 늘 새벽마다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6개월이 됐을 때 길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좋은 사역지를 주시고 사역도 하고 파트타임으로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참 도움을 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몇 분 있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여자들이 위대해. 목사님 책 사보세요. 목사님 학비에 좀 보탬하세요. 아이들 분유라도 사주세요. 권사님들, 여자분들이 그래. 남자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남자들은 생각할 줄도 모르나 봐. 그냥 센스가 없어. 그냥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아이 분유라도 사 먹이라고, 목사님 책이라도 사보라고. 겨우 그냥 그 렌트비, 집값 내고 생활비 쪼들리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진흙 같은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떤 기회냐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그렇게 더 기도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찾겠습니까? 되게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는 분들 보면요, 매맞고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흙 같은 상황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관이 될 수 있고, 그때 여러분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힌 것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 천병공병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어렵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선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부산에 목사장로 기도회 갔다가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밤 9시, 10시 가까이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고 이제 기차를 타고 오는데 오송역까지 가서 오송역에서 익산으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 기차 KTX를 타고 가는데 이 터널이 많잖아요. 터널을 통과할 때 되게 갑갑하잖아요. 갑갑하고 답답한데 터널을 통과하면 밝은 대낮이, 밝은 태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칠흑 같은 어두움, 그러나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태양빛이, 찬란한 빛이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오히려 희망이요, 하나님의 선을 맛볼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진흙 같은 상황을 만나면은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핵심 가치에 집중해야 됩니다. 되게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 환경과 사람만 자꾸 묵상해요.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내가 힘든 상황, 내 어려운 건강, 이것만 자꾸 바라봐요. 그럼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핵심 가치, 제일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아함을 좋아하는 어떤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화장품도 고급만 썼고요, 컬러풀하게 막 화장을 그렇게 잘했어요. 하루는 우아하게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외출을 합니다. 차를 운전하는데 신호대 앞에 섰어요.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경찰이 놀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아주머니 차가 고장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출발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색깔을 좋아하는 아줌마거든요. 마음에 드는 색깔 신호등이 아직 안 들어오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것들, 주변 가치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 몇 년 지나가면 유행이 또 바뀌잖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진흙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는 사소한 것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핵심 가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핵심 가치. 오늘 성경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핵심 가치, 뭡니까? 복음 전파에 자기의 우선순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자기 어려운 감옥 상황,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환경, 이거 탓하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 바울은 어떤 방도로든지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안 보이거든요. 이것만 보이니까, 이것만.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묵상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해야지. 환경과 사람 묵상하면 안 돼요. 속상하고 잠도 안 오고 살이 쪽쪽 빠지고. 환경과 사람 묵상하지 마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옥에서도 그는 무슨 방도로든지 나를 집어넣은 사람 묵상 안 했어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핵심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 가치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가치에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죠.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분인나가 괴롭혔습니다. 그때 한나는 뭘 합니까? 분인나를 붙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핵심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핵심 가치가 뭐예요? 아들이 없는 한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어려울 때는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빨리 해결이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흙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목표를 보고 기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미래를 내다봤을 거예요. 로마가 전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바라보면서 감옥 안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상황이 어렵다고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힘이 나옵니다. 되게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극복형입니다. 네,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방종형. 예, 자신에게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아이고 운명이지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방종형이 있어요. 세 번째는 포기형. 예, 환경을 준 대상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좌절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죠. 왜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포기할까요?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니까 그래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방도로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흙 같은 상황을 만나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목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참 오랜만에 다시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바쁘다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왜 걔가 안 나오지? 안 보이지? 근데 지지난주부터 다시 교회를 나왔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오늘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좀 휴직 중에 있다고 왔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많이 성숙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말투가 아니었어요. 좀 이렇게 약간 방방 떠 있는, 좀 구름에 떠 있는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느꼈었는데, 오늘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진지하고 또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성숙해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네가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이 환경을 극복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줘.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어디 힘을 얻고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별과 달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의 진흙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우선순위를 바라보고, 핵심 가치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메시지가 있죠. 요즘에 제가 크리스토퍼라는 구약학자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천들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소망 그 사이에 해먹을 걸치고 살아간대요. 해먹이 뭡니까? 그물 같은 거 타가지고 그네 타는 거 있잖아요. 해먹. 아프리카 사람들 그런 거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그 가운데 해먹을 걸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즐거움도 있을 수 있지만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삶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거 감동이 안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은혜를 붙잡고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현재의 고난과 진흙 같은 상황을 능히 이기고, 그리고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땐 너무 힘들죠. 극복하기 힘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5월의 장미꽃을 피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